우리 전우자 어머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길가에 서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옷은 벗겨져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어깨에는 무거운 십자가가 메어져 있습니다. 온몸은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져 피가 나고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온갖 조롱을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 서 있던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었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격자들이고 동시에 핍박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그 사실만을 생각하죠. 그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자신들을 위한 십자가인 줄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못된 길로 가고 제가 할 길로 갔기에 그들이 행한 대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그들의 몫이었다. 우리들의 몫이었는데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십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저 십자가가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보았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는 목격자들. 만일 그들이 법정에 서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것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니요, 못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위증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격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은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증인은 단지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았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지, 그 십자가가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을 위해서 지신 것을 아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이 증인으로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한번 십자가를 보았던 사람들, 무리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리얼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단순히 목격했던 무리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특히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유대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씀에 문외한이었겠습니까?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죠.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정보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신문받는 중에 과거에 내 자신이 어떠하였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을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이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대적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대적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는 대적만 했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제 버릇 개 못 줍니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그럼 이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점에 있어서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의 소품집에서 사람 변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의 성격을 무덤까지 가져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에 내재된 이 본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늘상 드러내는 것은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이제 악을 행할 자유의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선한 것이 내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읽었지만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을 먼저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성이 있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힘입어 살 때만이 우린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살 때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 가운데 저기 광화문에 서서 얘기하는 그분이 말하는 청교도가 아니라 정말 오리지널 청교도들은 탁월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은 죄 죽이기 이러한 얘기들도 해요.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우리의 삶,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 이 죄성,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 순서 가운데는 가장 먼저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그분의 의를 힘입어 살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누구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가 하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여기서 바울이 부르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왕이여, 왕이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자신을 신문하기 위해서 온 아그리빠 왕을 말합니다. 당시 이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손자죠. 며칠 전에 성탄절 예배 때도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헤롯의 일가를 살펴보면 이 첫 번째 헤롯 대왕은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때 헤롯이 뭐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는가 하면 그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알려주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의 음흉한 생각을 숨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유대 땅 안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어요. 그가 헤롯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악한 왕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에게 직언을 했다고 기분이 나빠하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자신을 위해서 춤추던 이 살로메의 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 위에 담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었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헤롯 일가의 세 번째 왕이 바로 오늘 아그리빠 왕이었는데, 이 아그리빠 왕도 평판 그리 좋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를 감옥에 넣고 단칼에 베어서 죽였던 왕 아그리빠였습니다. 오늘 그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할 때 어떠한 심정으로 바울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신문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나아가는 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의 태도부터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했죠. 물론 사람 못됐어요. 근데 그 악한 왕에게 바울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말하는 이 화술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납작 엎드립니다.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왕을 존대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13절 하반절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자신을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여기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노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태양보다 강렬한 빛을 만나서 곧바로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뒤따라 나오는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의 거칠고 포악한 모습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다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황소가 자신을 이끌고 가는 마부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뒷발질하는 매우 거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포악자였고 박해자였고 괴수였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거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드러내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을 해요.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자 나를 보십시오,
나 근사하지 않습니까? 나 괜찮지 않습니까? 내 학식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는 정말 볼 것 없는데,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셨나이다. 날마다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어떤지를 보여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좋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좋게 해야 돼요? 사람을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말을 해요. 그런데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떤가 하면 사람을 좋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과 증인.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 통해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종과 증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하셨는가? 바울을 구원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증인으로 바울을 세우셔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바울을 부르시고 긍휼히 여기신 가운데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의 주 되신 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주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할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이다. 나를 보내셨나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린 주님을 만난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바울과 같이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로 모두가 다 삶을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